가나안의 정복을 명받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정복의 사건은 욕심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편애하셔서 그들에게만 특별한 땅의 선물을 주시고 다른 사람은 밀어내버리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가나안의 입성은 마치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성막이 점유하며 성막을 그가 한가운데 짓는 것처럼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센터를 짓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성막의 건설은 그 땅을 점유하는 사건의 의미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고 센터가 되도록 하는 사건이죠. 성막을 지은 그 평수만큼, 차지한 평수만큼 점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닙니다. 비록 성막은 아주 작은 점유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땅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복의 사건을 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 증식에 포커스를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정복 사건,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재산 증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 정복은 단순한 경작이 아니라 경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경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부여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복의 이 사명, 다시 말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센터를 지을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약속과 또 두 가지의 명령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약속과 이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약속과 이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각각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두 가지 약속을 한번 오늘 말씀에서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땅의 약속을 그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주었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확증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복해야 하는 과정을 미래사로 앞두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에게는 마치 과거사인 것처럼 확증하고 계신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정복이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성취해야 할 일이라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 정복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성취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일이기 때문에 될 것이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죠. 이 약속을 이미 받아들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은 정복하여 얻어야 할 땅이 아닙니다. 이 천국이라는 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확정된 선물인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잘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타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 힘으로 싸워서 얻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덕을 쌓고 공덕을 쌓고 뭘 쌓아서 극락에 간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는 너한테 달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확인시켜 쓰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주어진 것일까요? 지금 정복으로 인하여 얻어야 하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소유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미 확정된 소유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이미 등기 넘겨 놓았다는 겁니다. 등기 올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 이후에 이 사건, 약속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있는 이때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600~700년이 지나고 난 후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성취는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700년 정도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겁니까? 왜 이렇게 약속 성취가 오래 걸려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 땅의 죄가 아직 관영치 못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의 때가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집주인이 전세 기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7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요 7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바를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도록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시키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결단코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게 비록 700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 잊지 않으시고 이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을 700년 만에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또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반드시 이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의 기초에서 주님이 설명하신 거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결혼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약혼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사 그가 임신하는, 아이를 갖는 그런 시간이 생겨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보면 약혼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약혼은 이 집안과 저 집안이 결혼을 약조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돌아갑니다. 신부는 여전히 신부 집에 살면서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고, 남자는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새 집을 건축합니다. 옛날에는 자기 손으로 다 지어야 되잖아요.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신랑이 신부를 생각하면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지어서 신부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으면서 내 신부와 함께 이곳에 살리라, 이렇게 잘 지어서 내가 이 신부를 맞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잘 지은 다음에 완성되면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가서 거처 할 집을 마련하고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빗대어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오사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분명하게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의 약속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약속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거다. 그때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후에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사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그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셔서 700년 만에라도 분명히 이루시는 주님이라면,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리라 확증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천국을 주리라 확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한 땅, 저 천국을 얻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그렇게 믿고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두 번째 약속은요, 5절 보면 함께 하리라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요, 옆에서 줄곧 지켜봐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여호수아는 직접 옆에서 봐왔다는 거지요. 언제고 떠나신 일이 없고 늘 함께 하셨음을 그는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깊은 감사와 확신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초강대국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어져 버리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광야의 길에서도 물로 해갈하게 하시며 모세가 손을 드니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된 일이 없습니다. 이건 우연히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이나 모세 바로 옆에 밀착하여 따라다니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말씀을 확신하며 따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며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요, 손도 안 댔는데 약속 따라 무너지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태양을 멈춰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들은 여러분 흉내낸다고 되어질 일이 결코 아니죠.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었더니만 이 일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증, 보증으로 하나님은요, 보증서를 주셨는데 이게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보증서로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종이에 써놓은 찢어지고 불태워질 그런 종이에다 쓴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심령에다가 성령을 주셔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대요?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뭘 증언합니까? 그분을 증언하는데 그분의 약속, 그분이 약속해 주신 걸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그 증언, 세 가지의 약속을 증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증거, 두 번째는 인도의 증거, 세 번째는 능력의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이 어떻게 구원의 증거가 될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왜 주셨다고 말해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보증요? 구원에 대한 보증.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는 주민센터에다가 신고하고 구청에다가 결혼 신고하고 신고를 기관에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다고 말해요. 구원을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뒤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됨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증거 두 번째는요, 인도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이끌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이곳저곳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끈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님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은 주님만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래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다고 구원 받으셨음을 확신하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분이 맞다면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이 욕심에 치우치고 죄에 이끌려버리면 성령의 인도가 있어도 우리의 욕심이 그걸 가로막고 거절하고 죄의 길로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받고자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 두 번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증거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지금 뭘 하고 있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귀신은요, 돈으로, 학력으로, 권력으로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비웃으면서 그들을 집어삼키는 게 그게 귀신입니다. 마귀죠. 근데 이 마귀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쫓겨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이러한 마귀 사탄이 쫓겨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쫓아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도망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마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사탄은 하나님하고 힘이 동격이라 하나님의 맞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이 하나님의 대척점에는 마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는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만큼 센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한 천사가 이 마귀와 사탄이 되고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임하시면요, 마귀는 그냥 주랭랑을 치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마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 무당이 아니에요. 구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무당 찾아갈 필요가 당연히 없죠. 무당이야말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인데 그에게 왜 찾아갑니까? 점치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점치러 가면 점이 안 나와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점이 나온다면 그 거짓말이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에게 신내림이 불가능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두려워서 쫓겨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액땜을 한다, 구슬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모든 곳에 귀신들은 쫓겨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 그 첫 번째는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7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너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음을 네가 믿는다면 이 두 가지 명령은 충분히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은 다름 아니라 딴 게 아니에요. 땅을 차지해라, 칼을 갈아라, 전술은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네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네 중심에 자리 잡고 차지하게 하라. 네 삶의 모든 영향력에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가 뭡니까? 이건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게 모두 다 좌로나 우로나예요.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면 좋은 예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바리새인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이 국가 권력자들은요, 사자 같은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그들에게 엄하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랬다간 죽는다.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협박 앞에 베드로가 지금 오늘 한 말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너무 당연한 대답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럴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여종의 질문 앞에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까요? 그건요, 그의 중심이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졌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불과 몇 달 전의 사건이에요. 오순절이 지난 것이니까 한 2달 전의 사건이에요. 2달 전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2달 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그 삶에 일어난 거예요. 왜?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나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로잡은 사람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삶의 소망이 말씀이 되고 나니 다른 것들은 겁나지 않았습니다. 여종 앞에서도 떨었던 그가 진짜 권력자인 그 백성의 지도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있는 이 부분의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여러 명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꿋꿋이 그 길 갑니다. 그들이 사자를 통해서 협박을 해도 그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뒤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말씀 따라갑니다. 풀무불이 뭡니까? 그냥 모닥불이 아니에요. 쇠를 녹이는, 쇠를 정연하는 그 불이 풀무불입니다.
그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쇠까지 녹여내는 불, 이게 풀무불이에요. 그 풀무불이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던져 넣을 거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당당히 그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이 세 친구였습니다. 무엇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이 그들을 지배할 때, 말씀이 그들의 중심을 이룰 때, 여러분, 그들은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도 약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수십 년 됐는데, 왜 나는 세상에만 나가면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무너져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신앙적 삶 못하고, 밥 먹는데 기도도 못하고, 괜히 숟가락 떨어뜨리고 주우면서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숟가락 떨어뜨리고 주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밥 먹는, 왜 그렇게 연약한 자가 되어 버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권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말씀이 중심으로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손해볼까 봐, 부끄러움 혹시 당할까 봐, 욕먹을까 봐, 말씀이 내 안에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 일들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명령은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너의 선택과 너의 생각과 너의 소망의 중심이 되게 하라,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바라는 소망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가 정복해요?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해라? 말씀으로 무장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시켜주는데, 그 대신 너는 뭘 정복해요? 너는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를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바로 그것이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무사가 칼을 예리하게 잘 갈아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인생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그의 시편 1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믿음 승리자의 승리 방정식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니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의 힘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고백을요, 시편 119편 1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 119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신앙인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갈망했다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내가 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예배에 참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은요, 말씀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불의 유혹을, 그 새벽에 따뜻한 이불의 유혹을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서고 기도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달콤한
그 이부자리의 유혹보다 더 달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물질적 유혹, 그러니까 몰래 그냥 사기를 치든 뭐 이렇게 뒤로 빼돌리든 물질적 유혹 혹은 쾌락의 유혹, 어떤 종류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요, 이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오히려 시선이 두렵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넘겨다보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가져다주는 은혜의 유익인 겁니다. 그걸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또한 이렇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대요.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상고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강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그것이 내 위로가 되어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 없어서 나약해져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단순 의지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승리자가 되어야 가나안 땅의 정복이, 내 영혼의, 내 삶에 대한 정복이 가능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정복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 정복은 땅 따먹기의 명령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경영하고 통치하고 인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중심에 삼지 않으면 결단코 이 일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요,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무너져서 죄로 이끌려가는 자들에게 이 명령을 넘겨줄 겁니까? 그러면 그 죄로 이끌려가는 자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까요? 죄로 다스릴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며 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거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방식을 말씀으로 정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해야 할 정복 사역입니다.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말씀으로 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축복은 당연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